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거기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아시죠?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청함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야 그 안에서 택함을 받는 거거든요.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초대를 받은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한 게 있는데 뭐 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아니 거기서 만약에 물로 포도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재미없지 뭐. 이제 포도주 다 떨어졌다는데 이제 재미없죠. 이제 재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턱하니 나타나서 아예 포도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것도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엄마가 뭐 부탁하면은 여자여 그러나요? 좀 이상해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여기서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나를 부르는 거라고요. 여자요 이렇게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부탁,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는데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자잖아요. 그냥 우리들 신부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또 더 무섭지. 더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거 천주교가 이런 걸 보면 좀 이상할 거야. 그죠? 기독교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천주교 보면 이상할 거야 이거.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요 거기다 또 한술 떠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몸에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목욕탕 갈 때가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에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걸 나한테 부탁하냐. 내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혼인잔치는 뭐라고요? 장례식이라고요. 장례식은 침례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이걸 부탁하냐라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잘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여자가 엄마죠. 그러니까 부탁했는데 그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럼 그때는 무슨 때예요? 죽음의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만약에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걸 그럼 그림자로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6 항아리 물로 죽음으로 그 물로 내가 담겨 그 항아리 빈 항아리에 내가 담겨 물이 그 속에 담겨 죽을 테니 나를 떠서 먹여주면 이게 새 포도주가 될 것이다. 내가 죽을 테니 이 항아리에서 뜬 물을 너희들을 살리는 포도주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잔치가 될 것이다. 나의 죽음을 통해 너희들의 잔치가 될 것이다.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자기의 죽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장례식인 거예요. 주님이 초청받아 가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겠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복음 14장의 1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요, 누가복음 14장 1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대한 만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양할 때 뭐라고 사양해요? 나는 밭을 샀다, 나는 땅을 샀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다. 그래서 여기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초청한 자가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데려오라는 거야. 길거리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니까 가서 죄인도 좋고 병든 자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지금 구원받아 그 초청의 부름에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오지 않고 하나님이 다 나가서 아무나 막 데려와라 할 때 거기에 의증이 뜨증이 온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의증이 뜨증이들. 이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와서 뭐 폼 잡고 막 앉아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증이 뜨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부름받았다고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이. 그 특징 뭐예요?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고. 그게 특징이에요? 그건 틀린 특징이잖아. 그건 틀린 특징이고 똑같은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뭐예요? 나는 땅을 사고 나는 소를 사고 나는 장가를 갔다 이거야. 누가 주인이에요? 나는 이 주인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과연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땅을 사고 나는 소를 사고 나는 장가를 갔다. 그래서 거기에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다. 과연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내가 왕이냐, 내 속에서 내가 왕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냐. 만약에 정말 초청한 자, 그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나의 중요한 왕이었다면 그 초청한 자를 위해서 반드시 갔을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예수가 부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초청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초청한 것이라면, 성문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라면, 그러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그 초청에 먼저 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내가 땅을 샀고 나는 장가를 들었고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셔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전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항복시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진짜 굴복당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와 전쟁에서 내가 완전히 패배한 자,
그래서 내 생각이 없는 자, 오직 예수의 생각대로, 신랑의 생각대로만 따라가는 자, 신랑은 신부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자, 그게 결혼식이거든요. 그게 혼인잔치거든요. 그게 진짜 큰 잔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내보내 버립니다. 안 된다. 초청한 사람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